룻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나중에 믿고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했던 현숙한 여인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듯이 그로 인한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구속사에 참여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와 에베소 말씀처럼 장수의 복을 받았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성경 속의 문헌 속에 남겨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을 선택하여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부모 주일날에 설교할 때 세 번째 이 본문을 선택하는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여인임이 틀림이 없고, 그리고 그가 어디다가 뿌리를 두고 부모를 공경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뿌리를 두고 그는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고 또 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삶의 사이클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지속했다고. 더 좋은 방법이 오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또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전도서 12장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모를 향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단어, 경외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해당하는 자녀를 부모에게만 특별히 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친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 부모에게만 하나님께 대하여 쓰는 단어와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다시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듯,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페류나라고 그러잖아요. 페류나.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페륜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도덕과 윤리는 비단 성도의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마땅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이요 윤리입니다. 사람이면.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27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다시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모든 백성은 부모를 가볍게 우습게 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도 너희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멘을 하게 하고 부정의 메시지도 전하면서 아멘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것도 아멘해야 되고, 부모를 가볍게 경휼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도 아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이요 영원하신 주님이시는, 구원주이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어린 시절과 삶을 사셨을까?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절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어머니가 말하는 말에 아멘, 예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다가? 마음에 뒀어요. 마음에. 유대인들은 목의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들었고 앞으로 어떤 이가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자기가, 남자를 낳지 못하는 이가 성령으로 자기 몸속에 태속에 예수님이 잉태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늘 마음에 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애들과 달랐어요.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마음에 담아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부모 공경, 오늘 부모 어버이 주일을 나서 이런 설교도 하지만 나는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 잘 경외하면 좋겠습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편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이고 인생에 해야 할 그 일 중에 하나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죠.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지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먼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리더는 엘리멜렉, 두 아들이 있었으니 말론과 기련이요. 그가 결혼을 했으니 이제 나오미와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행복하지만 않아요. 늘 꽃길만 걸어가지 않고 늘 왕의 도로만 걸어가지를 않아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어려웠을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모압으로 내려간 거였습니다. 잠시 여기서 제가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경로를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모압을 지나 요단에 이르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경로는 모압을 통해서 요단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좀 어렵고 힘들다고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옛날로 돌아갔어요. 모압은 이방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믿음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 나타났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3장 1절과 3절에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여인들만 남은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가 싹 올라와야지 베들레헴으로. 버티는 거예요. 10년도 살았어요. 10년 사는 동안에 말년과 기런 그 두 아들도 죽어서, 여인들은 말이죠, 딸도 좋아하지만 우리 아내도 보면 아들도 좋아하더라고. 그 신기해. 그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좋은 세상 보기 위하여, 축복을 만나기 위하여서 내려간 그 10년 동안 다 잃어먹은 거예요. 기껏해야 10년 정도 삶이 나아지기 위하여 그들이 이주했던 것입니까? 나오미는 난처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희망도 한숨만 늘어갑니다. 그러던 중 나오미는 저 멀리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오는 거예요. 소식이. 사람에게는 힘들 때 굿뉴스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들려요. 어렵고 힘들 때 굿뉴스, 복음이 오는 것입니다. 1장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뭘 주었다 함을 듣고,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먹을 것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계속 힘들지 않아요. 계속 어려우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어려울 때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갔던 나오미나 그의 며느리 룻처럼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먹을 게 있다고. 마치 야곱이 먹을 것이 없어 흉년 들었을 때, 야,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게 있다 하더라.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니도 죽고 니 애비도 죽이려고 그러냐? 애굽에 내려가서 금괴와 은괴를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오라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 양식 사 먹으러 갔다가 누굴 만나는 겁니까? 네, 요셉을 잃어먹은 아들 요셉을 만나고 급기야 양식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 70명 그의 가문이 살아남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래 굶어 주거나 저리 굶어 주거나 가자. 그리고 그가 좋은 소식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두 며느리,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속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에 먼지만 푹푹 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먹을 것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예배당에 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제가하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모압 땅이 너희들이 고향이니까 배려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압 족속은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우상 섬기는 분위기에서 큰 애들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의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살다가 시집을 왔던 이 두 여인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에 올라가는 것은 이방 땅 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쉽지 않겠죠. 며느리에게는 힘든 이방 땅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땅, 야, 고생이 뻔한 거예요. 거기를 누가 갈라 그러겠습니까? 또 그냥 잘났던 못났던 남편이라도 있으면 한번 버텨보겠는데 남편도 없어요. 며느리의 사랑은 시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아버지도 죽었으니 홀로 남은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될 걸 뻔하지. 인격이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일지라도 자신의 친정이 있는 모압에서 이방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 중에 하나가 상상을 초월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오르바는 울면서, 두 며느리 중에 하나 오르바는 큰 절을 하고 1장 14절에 보면 입 맞추고 떠나갔고, 이 며느리 중 룻은 시어머니를 꼭 붙잡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붙쫓았더라, 이 말은 붙잡고 그를 따랐다, 이런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붙잡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룻의 행동을 통해 부모 공경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신앙의 유산을 바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대상자를 찾을 때 얘 스펙이 있냐, 공부 어떻게 했냐, 전공이 뭐냐, 어디 직장 다니냐, 월급이 얼마야, 연봉이 얼마냐고, 집안에 돈이 있냐 없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돈이 있나 없냐, 가문이 어때, 이런 거 보잖아. 근데 지금 나오면은 그지요. 남편도 없어, 다 망했어. 이제 올라가면, 배들람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가서 깜깜해.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딱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은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의 신앙을 붙잡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여준 거예요. 시어미가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네, 보여준 거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 좋다. 그래, 저렇게 변함없이 힘들고라도 기도와 예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시아버지는 잘못 결정했으니까 이방 땅에 내려와서 일찍 죽어버렸지만, 우리 살아남은 우리 나오미 시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것을 안 거예요. 나오미의 재산을 보고 그를 따른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삶, 나오미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붙잡은 것입니다. 떠나라는 나오미의 재촉에 답하는 룻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거기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시어머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신앙을 탁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신앙의 유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비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거 놀라신 역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룻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경을 다 버릴지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내동댕이 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려운 위기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또 얻기를 원하는 며느리의 선택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못 다니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이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10살 때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야,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가 떠나가면서 그에게 유언을 했어요. 어떤 유언을?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만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약속할 수 있겠니?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소중하게 읽으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 역사상 제일 존경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지혜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따라해 보실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남이가 아주 힘들 때 옆에서 있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 지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줄고하는 자들과 함께 줄고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교견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위나무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혼자 잘 되고 혼자 섰버려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고, 그런 교훈을 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이 지혜가 룻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지혜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드려라. 또한 룻은 나무의 필요를 채우게 하여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삭을. 나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필요를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했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제대로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린 여인의 몸으로 나갔다가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말이죠. 또 부모 공경의 지혜는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제 보스와 가까워지기를 시작하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오. 3장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말로는 이렇게 했어요. 말로는 시어머니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할게요. 오늘 여러분 주인 말씀 듣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질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말만 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다? 다 행했다. 행동까지 옮긴 거예요. 액트, 행동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뭐라 그러고 그러는 겁니까? 그 구시대 얘기를 잠깐만 하면 어떡해요? 그러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지혜와 명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지나가 보면 안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어디에 둬라? 네 마음에 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잘하같이 내버려두면 됩니까? 안 해요. 교인들 그냥 내버려두면 합니까? 안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가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구원도 받는 거예요. 안 들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살 거다.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마음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가 되면 깨닫게 되죠. 그때 부모가 이해된다고 말합니다. 그제야 부모의 지혜와 명철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룻은 온전히 나오미가 말한 대로 행함으로 나오미에게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판단과 결정력을 손들이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시어머니일지라도 시어머니에게 있는 신앙과 삶의 지혜와 그 명령을 받아들였던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당대 그리고 후대인들에게 놀라운 표상적인 축복을 선포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하나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좋은 길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업도 이 이상한 꾼들이 붙어가지고 망할 것 소개해주고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망하는 거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 좋은 사람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룻이 바로 그 여인이에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노년의 봉양자다 이런 뜻이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야, 엄마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잘 안 보여 우리는. 그런데 지나고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경경의 축복이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이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날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신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고 잘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